같이 묵상하는데요. 먼저 시편을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오중 또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읽다 보면 그 옆에 늘 이렇게 질문이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도 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떤 배경이나 또는 뭐 구조나 이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전부 다 읽으려면 좀 기니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펴시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편 50편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예,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글자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첫째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 6절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부르시는 자죠. 세상 부르시다. 또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예,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빛을 발하시는 분이시죠. 또 3절에 보면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처럼 보이지만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 뭔가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또 4절에 보면 예, 판결하시는 분이에요. 백성을 판결하시는 분이세요. 판결이라는 게 재판이죠.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또 5절에 보면 예, 5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사로 백성들과 언약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약속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약속한 사람들. 또 마지막 6절에 보면 공의를 선포하신 분이시죠. 예, 공의를 선포한 심판자라는 심판. 예, 아까 4절에 판결하신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공의로 선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다 보니까 그죠? 특별히 오늘 이 50편 1절부터 6절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이 그대로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좀 정리하면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시죠.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는 부분만 아는지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부분만 알아요. 하나님은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믿는 거지.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을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태양 신이 없죠. 사람들은 태양을 옛날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이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빛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빛 자체를 만드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태양은 그것으로 나온 하나의 피조물이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신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그러니까 아멘 하는데 잘 몰라요. 아는 것만 알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만 알아요. 또 하나 크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로 판결하세요.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세요. 오늘 이 세상에도 뭐 판사들이 있고 재판을 하지만 치우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설명하기보다도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안다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만월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성경은 만월히 여긴다 그러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듣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그 경고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뭐 심판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인데,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데,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 오늘 50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삽의 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제목의 부제 아삽의 시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3대라 그래서 3대 악장 중에 하나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장 중에 하나죠. 해만, 아삽, 여두둔, 그 세 사람이 3대 악장이거든요. 지휘자예요. 찬양대 대표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으로 나왔어요. 레위의 세 아들이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건데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의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은 참 그 후손들이 참 그 조상들이지만 조상들보다도 후손들이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삽의 시가 오늘 처음 나옵니다. 50편에. 그리고 나중에 73편부터 83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제10편 제3권 시작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아삽의 시 50편,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7절.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 백성에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아, 내가 네 하나님인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이 되시죠.
아니요, 내 아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증거하리라, 내가 말하리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그 몇 절인가 나왔지만 제사를 통해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널 낳았단 말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거든. 이걸 좀 알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마치. 근데 무엇을 책망하고 있나요?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7절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8절부터 15절까지 그냥 쭉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뭘 책망하고 있는지 같이 볼까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거에 번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너가 번제는 잘 드려. 좋아. 번제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널 책망하는 게 아니야.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책망하는 말의 의미는 뭐야? 그 밑에 흐르는 거는 너가 번제는 잘 드리는데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번제물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나요? 그럼 하나님이 재미난 표현을 많이 쭉 쓰는 거죠. 야,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 새들이 다 내 것이다. 너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비둘기다도 잡아가지고 번제를 그걸 번제물이라고 드리는데 이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그거를 뭐 몇 개 잡아가지고 내가 드린다고 내가 그 번제물 때문에 너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너가 번제물 몇 개 드린다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뭐 선물 하나 사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생일 선물도 주고 뭐 엄마 이거 맛있는 거 사왔어요. 잡수세요. 이러면 오케이, 응, 좋아, 감사해. 그러는데 근데 자녀들은 그것만 주고는 그 다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내가 그 빵 하나 못 먹어서 그럴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야, 그리고 더 심한 건 그 몇 절인가요? 13절에 보세요. 재미난 표현이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가 양을 드리고 숫소를 드리고 피를 내고 다 그거를 이제 제사 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레위기에. 그대로 한다 그래서 야,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한정한 거라서냐? 내가 피를 못 먹어서 지금 내가 피 먹느라고 너희들한테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지 않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예. 여러분이 한국의 풍습 중에
그 초파일이나 그 또 무슨 그 추석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뭐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죠. 이렇게 그 산소에 가잖아요. 그 무덤에 그 조상들 산소에 가서 불도 잘라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좀 그런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묘소가 있으면 묘소를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만 제사를 언제까지 드리겠냐 이게. 그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지만 여러분 제사장 차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이라고 효도한다고. 아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할 일 뭘 했어요? 형제들끼리 형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할 건 뭐였냐?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유교적인 그런 어떤 조상 신이 있다고요. 사실은 유교는 종교가 아니었죠. 유학, 성리학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이제 공자의 철학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뭐가 됐어요? 조상 신을 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제사의 그 뿌리를 보면 배경은 그런 거예요. 누가 복을 준다고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복을 주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기독교 집안에 있어서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고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 이렇게 그 뭐죠? 그 종기 그릇에 쌀도 넣어놓고 그죠? 숟가락도 이렇게 해놓고 사과도 위에 윗대가리 쪽 잘라놓고 배도 잘라놓고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추도 넣고 다 이렇게 놔요. 그게 제사장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의 귀신이 혼이 귀신이라고 말 안 하지. 그분들이 오셔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뭘 먹기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준 거죠. 아, 이거 조상 신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돼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누가 복을 주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 대대 조상 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가. 이제 그것이 옛날 유교 시대, 조선 시대 때는 그것이 하나의 뭐 종교가 되고 일종의 풍습이 되고 그래서 거의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관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꾀가 생겨가지고 아, 뭐 돌아가신 분들이 나한테 복을 주나? 내가 잘해서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제사상도 렌트해서 드리거든요. 그 일일이 다 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렌트 회사에서 렌트해요. 돈 주면 다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사상 드리고 다 갖고 가고 이게 무슨 제사예요, 제사. 물론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양 잡고 피를 내는 그런 제사는 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숟가락도 넣고 다 그렇잖아요. 조상신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13절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내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나는 인애, 이 사랑이죠. 나는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었어요. 예. 이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제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려야 되죠. 아까 우리 구약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 제사가 아니라 요즘으로 보면 예배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 제사가 이제 구약의 지고는 10편 50편이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어떤 사람은 예배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교회도 무용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참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 벗어난 얘기죠.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마음인 거죠. 더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없이 드리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번제물만 드리고는 땡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율법도 들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냥 번제만 땅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번제 드렸으니까 됐지. 오늘날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고 나 오늘 바쁘니까 네가 대신 헌금해줘. 그런 분도 계세요. 뭐 이해는 할 수 있죠.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잘못된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인데 이런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 정신인데 어떤 태도 또는 자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핵심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감사. 감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1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죠. 예,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고 형식이 된다는 거죠. 감사는 예배의 핵심.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기도회 모임이지만 감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가 되고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 찬양을 하나 했어요. 기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요.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전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빠지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오늘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14절 후반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선한 것을 갚으라. 여기 선한 것을 갚겠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냥 툭 드리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뭐 크게 할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보통 하는 말이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런 말 쓰죠. 요 문제만 처리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거 다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딱 씻고 말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보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갔어요? 이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뭐냐? 서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 하겠습니다.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너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서운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서운을 왜 합니까? 내 어떤 것을 못 이겨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못 이겨서. 위급할 때 서운하는 거죠. 위급할 때 서운해 놓고 그 다음 해결되면 잊어버리고 만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다면 그 잊어먹은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 해요? 성경은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그보다 15절을 여러분 더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15절 같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맞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 날에 서운하지 말고 그런 거죠. 위급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서운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거지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서운하지 않는다고 안 들어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 우리 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이제 마지막 보십시다. 16절부터 21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종교적으로 위선을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십시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네 율례를 전하며 네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21절이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여기 16절 보면 악인이라고 단어가 있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전하느냐? 그런 거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번제물만 덜렁 드리는 거죠.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삶 속에서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하면서 살아가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까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분이 아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잠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다리시겠죠. 돌아오겠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여기 오늘 20절에 나도 그런 줄 아느냐 다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22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심판이죠. 좀 두렵기도 하죠.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오늘 시편 50편이 지금 아삽의 시인데 그 찬양대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보십시다. 오늘 핵심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오늘 그것이 핵심인 거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냥 번제물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기도 가끔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로 왔어요. 우리가 다 감사 아는데, 다 감사 신앙 아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이 걸리죠. 감사할 것만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건 감사하고 감사하기로 했어요. 작정했어요. 여러분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꼬맹이 때 제가 그거를 한 거예요. 장난감 사줄 때 집에 있는데도 저거 또 사줘 또 사줘. 야, 저거 한 번 쓰면은 또 며칠 안 쓰고 또 다른 거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야? 야,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때 그 말이 틱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생활할 때도 없는 것에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거는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건강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병에 걸리면 불평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도 마찬가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면 아쉽죠. 감사하는 거죠. 지난날 이루지 못한 일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또 만들었어요. 지난날 과거죠. 이루지 못한 일에 후회하지 말고. 가끔 생각나잖아요. 후회하는 마음같이 생각이 나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죠.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일에 후회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어떤 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말 만든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을 마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꼭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